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SBS 스페셜에서 한 남성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뉴욕 거리에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좀 안아줄 수 있어요? 당연히 상대방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 남성은 지야장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거절 가이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거절 이력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살 때 미술반 들어가기를 거절당했었고,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거절당했었고, 여러 여성들에게 거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취업 비자를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다니던 회사에서는 컴퓨터 실력이 모자라는 이유 때문에 해고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요, 수많은 인생의 거절들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생의 거절들을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생기게 된 것이 거절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그는요, 어린 시절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던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보다 두려움이 컸었던 아이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거절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변화를 위하여서 반드시 뭔가를 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고심 끝에 그가 이것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름하여 100일간 거절당하기 프로젝트입니다. 10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거절을 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황당한 부탁, 거절당할 만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획한 그는요, 첫 번째 시도로서 모르는 사람한테 $100를 빌려달라라는 것을 말하고자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과정을 1인 카메라로 촬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한테 $100 빌리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가 떨리는 마음으로 한 대상을 정했고 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100 빌려줄 수 있나요? 당연히 상대방은 황당하다는 듯이 거절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모르는 사람한테 대뜸 뭐 좀 물어볼게요 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랑 저녁 좀 먹어도 될까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같이 저녁 먹자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황당하다는 듯이 거절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고 일정 금액이 나왔는데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2만 내도 되나요? 당연히 직원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당황해하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하루에 하나씩 거절당할 만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요. 그렇게 하루하루 거절을 당할수록 그 안에 오히려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거절을 당하는 과정, 그 100일간의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그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요,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요, 이 100일간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0일간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는 그 과정을 걷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아무리 실패할 것 같더라도 두려움이 생기지를 않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 거절 프로젝트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었을 때 매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이야기는 책으로 나와서 소개가 되었고, 현재 그는 소위 거절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강연에서 과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거절이 저의 저주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절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 거절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거절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기관에서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묻기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이다 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전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85%의 교인들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85%면 꽤 높은 수치 아닙니까? 대다수의 교인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전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다 한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많은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 사명 가운데 이 전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현실에서는 어려움에 부딪혀서 전도하기를 주저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힘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미국의 전도학 교수인 엘빈 레이드는 바로 이것이 그 주된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이유다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거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힘들게 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바울이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복음 전도자죠. 그러한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에 보면 베스도하고 아그리빠에게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바울은요, 그 기회를 살려가지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복음 전도를 합니다. 자, 과연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다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먼저 베스도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크게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미쳤도다. 바울이 열정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었을 때 베스도는요, 그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치부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그는 거절했었던 것이죠. 이에 굴하지 않고 또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도 복음 전도를 합니다. 자, 그랬었을 때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쉽게 말하면요, 아그리빠는 네가 이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 같으냐라고 조롱조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그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역시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거절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었을 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었을 때 그들 모두가 다 거절을 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전도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했었을 때 거절을 당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파하게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미 염두에 두시는 것이냐면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염두하시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복음을 그들이 전하게 될 때, 야, 너희의 말을 그들이 다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거절당할 것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지하장이 과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거절이라는 것이 자신의 저주이자 두려움의 대상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거절로 인하여서 늘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가 이 100일간 거절당하기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부터 일부러 거절을 당하게 되었죠. 이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거절을 이것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거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거절을 거부하고 피하고자 인생을 살았지만 일부러 거절을 당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이제 그 거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SBS 스페셜 그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절당하는 걸 피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거절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도학 교수인 엘빈 레이드는요, 자신의 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도 거절당했고 예수님조차도 거절당하셨다. 복음 전도 시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도의 인생을 걸라라는 책의 저자인 이충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의 시작은 항상 거절이다. 항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었을 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바로 반응을 긍정적으로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의 반응이 거절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맞이하게 되는 반응이 뭐냐? 그게 바로 거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절을 그냥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과정이라 생각하며 당연하게 여길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거절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며 거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거절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며 거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대부분 거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었을 때 그들이 바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을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용기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절 당할 용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기에 우리에게는 이 거절당할 용기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12명의 제자를 전도자로 파송을 하실 때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또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어서 두려워해야 할 한 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죠. 우리의 육을 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은 결코 해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두려워해야 될 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조차도 멸하실 수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표현을 쓰시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사실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두려움을 가져야만 하는 사람은 우리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지옥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영혼에 대하여서 인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거절당할 용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으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지옥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만 보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거절당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지하장이라는 분이 쓴 이 책이 한국에도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그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것과 같이 나는 그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사건은 일생일대의 사건이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었던 회심의 사건입니다. 마치 그러한 사건과도 같은 경험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100일간 일부러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기 위해서 황당한 부탁을 했었죠. 하루는 그가 한 도너츠 가게에 가가지고요,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림픽 오륜기처럼 생긴 도넛을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오륜기 모양으로 도넛을 만들어 달라라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직원은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본인조차도 당연히 거절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당연히 거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에게 말을 꺼냅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요. 그리고 그가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난 뒤 그 직원이 그에게 다가오는데요, 정말로 그에게 오륜기 모양의 도넛을 만들어서 그에게 준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었던 일생이때의 사건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거절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요청한 대로 그 사람이 받아준 것입니다. 만일 시도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경험해보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당연히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절대 경험해보지 못했었을 텐데 그냥 그렇게 말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받아주게 됨으로써 그 결과를 보게 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안 될 거야. 이미 판단을 내리고 시도하는 것조차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며 시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인생을 사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늘 포기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시도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해보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두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유형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될 거야. 이미 판단하며 시도조차 생각하지 않고 포기한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변화가 있을 수 없지만, 안 될 것 같아 보여더라도 도전해보며 시도해보며 끊이지 않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거절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시도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거절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거절당하는 경험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포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는 분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입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있지만 할 생각조차 시도하지 않고 그냥 포기한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보이더라도 시도해보고 복음을 전해보고 거절당해도 거절당할 용기를 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A의 유형이 아니라 B의 유형의 사람이었어. 제가 거절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도를 해주었고, 제가 거절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가 저에게 계속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가나안 교회가 생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누군가는 안 될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시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였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안 될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포기하지 않고 거절당해도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설 연휴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되시죠?
그냥 포기하실 것입니까? 시도조차 안 하실 것입니까? 거절은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거 예상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만나게 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도를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거절을 말할 때 인생이 변화된 이유로 거절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어떻게 거절이 인생의 최고 선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가 그 인터뷰에서 한마디를 더 하기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이 예스하게 하는 만큼 노라고 말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예스를 받기 위해선 그만큼 노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거절당한 것만큼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도학 교수인 엘빈 레이드가요, 한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시 상대방의 거절을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의 거절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장애물로 결코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성장하게 될 기회로 여겨야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당한 것만큼 우리 또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해보지 않았는데 무슨 성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가까워질 수가 있겠냐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었을 때 거절해 주시는 그들에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거절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더 성숙해질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영혼들, 지금까지도 거절해 왔기 때문에 또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을 당연스럽게 여기십시오.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여기십시오. 그들이 거절한다라고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내가 또 한 번 성장하게 되는구나.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 가지시고 이번에 만나게 되는 영혼들에게 꼭 복음 전도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하면요, 아무런 결과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의 과정을 일으키실 수 있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절당할 용기를 품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영혼을 언젠가는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거절당할 용기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